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본문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 과연 어떤 삶인가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한 깨달음을 붙잡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그러한 여정 중에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장면이 본문 1절 가운데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9장부터 계속되었던 제자들을 향한 집중훈련, 특별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제자들이 가르치시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십니다. 자, 이와 같은 메시지를 주시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면서 이제 유대 지역으로 드디어 들어오신 것입니다. 자, 유대 지역으로 들어오자마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또다시 시비를 걸어오죠. 시험에 빠뜨리려고 의도적인 어떤 그러한 목적을 가진 질문을 가지고 꺼낸 주제가 바로 이혼에 대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혼에 대한 주제는 어디 가서도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주제가 아닙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이혼에 대한 주제는 정치하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 조심스러워하는 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이혼이 상당히 횡행했던 그러한 사회적인 어떤 문제였다라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또한 정치적인 이슈이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봤지만 그 당시에 이제 이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 안디바가 헤롯 빌립 자기의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결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혼과 재혼이 얽혀있는 사건이죠. 정치적인 커다란 이슈였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데 세례 요한만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고, 그 세례 요한의 어떤 그러한 이야기를 헤로디아가 상당히 기분 나빠하다 보니까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가 마침 이제 헤롯의 생일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비극이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혼이라고 하는 주제는 누구 하나 입에 쉽게 올리고 싶어 하는 그런 주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으로 돌아오자마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떤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두 가지의 덫을 친 거죠. 하나는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덫이고, 하나는 헤롯의 어떤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나온 정치적인 덫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는지에 따라서 모세의 율법의 덫에 걸릴 수도 있고 정치적인 이슈의 덫에 걸릴 수도 있는 그러한 어떤 시험을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혼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 앞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혼이라고 하는 주제를 내려놓고 결혼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청중들을 집중하게 하시면서 결혼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완악한 그러한 어떤 마음을 책망하시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상당히 이혼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상당히 높죠. OECD 국가 중에서는 9위, 아시아 지역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하루 한 300쌍 이상이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그 통계의 어떤 통계를 내는 어떤 근거가 다양하긴 하지만 무려 50%에 육박하는 이혼율을 가지고 있다고도 하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상당히 큰 밀접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택해야 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의 방향은 무엇인지 분명히 붙잡고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간파하셨고 그들의 이혼의 정당성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율법의 의미를 바로 해석해 주시며 그 율법보다도 앞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그들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펴볼 창조의 규례,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신성한 것이고 또한 영원한 것이다라는 것이 창조의 규례에 담겨져 있는 결혼에 대한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할 그러한 규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법대로 마음대로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린 분명히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남자와 여자의 동등성입니다. 당시의 유대인 남자들은 자신들의 어떤 이기적인 성적 충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동등한 인격체인 여자를 자신들이 원하지 않으면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참 악한 것이죠. 악한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완악함으로 인해서 모세는 이혼 증서라도 써서 내보내라 라고 추가적인 어떤 율법 조항을 허락해 준 거죠. 그냥 버림을 당하면 그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가정이라는 테두리가 여성의 직장이에요. 여성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생계의 처소입니다. 근데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삶을 유지해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모세가 그 완악한 유대인들에게 준 그러한 율법의 계명이
야,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고 이혼 증서를 써줄 때에는 합당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모세가 그들의 어떤 완악함으로 인해서 버림당하는 여성들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규정한 계명이 바로 그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는 계명이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러한 질문으로 찾아오는 그러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그런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너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너희들이 이혼을 원하고 어떻게 이혼하는 것이 법에 걸림이 되지 않고 이런 것을 생각할 게 아니고 모세가 너희에게 뭐라고 명했는지를 너희가 먼저 생각해 봐라. 간음하지 말라 라고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모세가 써준 그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해라, 여자를 내보내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의 취지는 결코 너희들이 지금 그 법을 악용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런 법을 준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깨우쳐 주신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그런 어떤 인간의 완악한 마음, 때로는 악한 의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세대에게도 깨우쳐 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통계에 의하면 이혼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이 있는데요. 이혼의 원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2017년에 통계청에서 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혼의 사유가 여러 법적인 사유가 한 6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혼을 허용하는 그런 어떤 법적인 근거가 되는 6가지 사유가 있는데 실제적인 사유는 성격 차이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법적인 기준에 의하면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이게 첫 번째 사유고요. 또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때, 그리고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3년 이상 분명하게 생사가 확인되지 않을 때 법적으로 이제 이혼할 수 있는 근거로 정해놓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성격 차이라는 거죠. 근데 실제적인 이혼의 비율로 보면 성격 차이 때문에 헤어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했던 것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5절 말씀에 보듯이 너희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모세는 그렇게 명령한 것인데 원래의 취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자, 우리가 함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러한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어느덧 많은 사람들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우습게, 또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세상의 문화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보다 더 자유로운 어떤 그러한 생각이, 보다 더 인간적인 어떤 삶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서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을 한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의 가르치심 앞에서 우리가 돌아보게 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자기 중심주의적인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 이 주제 앞에 서게 된 그러한 상황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유대 지역에 들어가신 그 상황에서 발생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모든 인류가 감당해야 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만난 이 결혼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이기적인 욕망이 잠재되어져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혼에 대한 문제가 결혼이 아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어떤 욕망의 어떤 끝에서 늘 우리를 불편하게 했던 주제가 바로 결혼, 이혼에 대한 주제였던 거죠.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버리는 것이 어떻게 옳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옳다고 얘기해 주기를 기대하는 그들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을 예수님은 보고 계신 거죠. 우리도 그러한 부분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지만,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는 끊임없이 그 어떤 이기적인 욕망에 이끌려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망을 우리는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의 모습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혼이라고 하는 주제가 아니고 결혼이라고 하는 주제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붙잡아야 합니다. 이혼에 대해 물어오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혼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은 지으셨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금 그들의 생각을 다시금 이렇게 새롭게 해주시는 그러한 포인트입니다. 너희들 잘 생각해봐라. 창조 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사람을 지으실 때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대답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모세의 법을 가지고 너희들의 이혼의 어떤 합리화시키는 근거로 삼는 것 같은데, 이혼이 모세가 너희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줄 때도 그 말씀의 취지는 거기에서 벗어난 것이었고, 또한 그 모세의 율법보다도 앞선 하나님의 창조의 규례가 있는데, 그 창조의 규례의 근거에서 보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것이다. 인간이 나누고 인간이 붙이고 그럴 수 있는 주제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그러한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변화되어져 가는 세상의 가치관을 마주 대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이기적인 그러한 문화가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 자기를 희생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조금 더 내려놓지 못해서 자기의 성격을 고칠 수 없어서, 또한 상대방의 성격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어서 더 이상 못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가를 우리는 다시금 되짚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래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살다가 발견되어지는 서로의 어떤 다름과 서로의 어떤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고, 수용해 주지 못하고 갈라서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세상에서 많이 볼 수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의 모습 안에는 그와 같은 모습이 해당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분명히 붙잡아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교회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서는 이러한 어떤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문화 속에서 결혼 관계가 너무 가볍게 여겨지던 시대가 교회들이 늘 마주 대했던 그러한 세상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해 너무 쉽고 이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대했던 그러한 문화 속에서 교회는 늘 위기를 또한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특별히 한국 기독교 사회 가운데에서 그 많은 이혼 어떤 그 대열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정도 상당수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다시금 우리가 회복하고 붙잡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는 것, 이 모든 것은 간음하지 말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가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혼에 대한 주제를 벗어나는 듯 하면서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이 부분에서도 아이들이 예수님께 어린 아이들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실 만하고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오늘 본문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방금 전 바로 9장 후반부에 바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주셨던 메시지 안에는 어린아이 하나를 품에 안으시고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라는 그 영접의 메시지를 제자도를 가르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오늘 불과 며칠이나 됐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 부모들을 가로막아 서면서 꾸짖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마치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다라는 그러한 취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혼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예수님께서 배려하셨던 여성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면 오늘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장면에서는 그 당시에 인격적으로 대접받지 못했던 어린 아이들까지도 온전히 수용하시고 용납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의 자세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함부로 취급될 수 있는 여성의 인권이나 때로는 아이들의 인권을 온전히 존중해주고 그들이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깨우쳐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강한 자, 약한 자의 어떤 그러한 구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더욱더 약자가 세상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얼마나 불특정한 다수에게 정말 아무 이유 없는 범죄가 자행되어지는 그러한 세상이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약한 자는 늘 집단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이유 없이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아이들의 문화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약한 자의 어떤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의 모습은 결코 그와 같은 모습을 묵인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질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도 이러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필요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의 약함을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처럼 너희도 삶을 살아가면서 너희 주변에 있는 약한 자들을 너희 임의대로 대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라는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야, 이거야.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신성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인간이 나눌 수 없다라고 받아들여. 고민하지 마.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야, 사회적인 약한 자라고 해서 내가 가볍게 여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그들도 역시 존중이 여겨야 돼. 간단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은 그저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아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 대단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가정이라는 통로를 아름다운 천국으로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그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모를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살려고 하고요. 근데 이러한 모습들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부모의 말씀에 전적인 온전한 순종을 하는 삶의 모습이 천국에 합당한 모습이다라고 소개하신 이유는 너희 안에 많은 생각이 있다라는 것, 때로는 욕망에 치우친 삶의 모습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모습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과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혼의 문제고 그것이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문제인 거죠. 근데 이러한 문제들을 다 예수님께서 잡아주시면서 오히려 그 제자들이 하찮게 여기는 아이를 세우시더니 야,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자의 것이다. 즉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가진 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의 욕망이나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거야 라고 오히려 그들이 가볍게 여기는 무시하는 자를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로 세우시면서 역설적인 가르침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 이 세대 역시 정말 욕망에 치우친 세대다라고 분명히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는 원인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끊임없는 갈등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부인하는 나라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오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온전함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내 뜻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만이 속할 수 있는 나라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결정적인 이유가 욕망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다시금 점검해 봐야 할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품에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를 지금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린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약한 자를 업신여기는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서서 돌아서서 내가 그와 같이 연약한 자임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복잡한 현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도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솔직히 너무 복잡한 문제입니다. 너무 복잡한 문제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으로 다 결론 내릴 수도 없는 그러한 삶의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사람과 사람 사이라면 괜찮은데 사람 같지 않은 짐승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결론 내릴 수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품고 살아가야 할, 즉 이혼 사유가 46점 몇 프로가 성격 차이 때문에 생겨난다라는 그 주제에 있어서만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신성한 창조의 섭리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임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통해서 또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은혜의 길은 인간이 아내와 남편으로서 서로를 용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도 서로의 연약함도 용납하면서 그 만남 가운데 주어진 선물로 허락되어진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하는 일,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선물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아름다운 가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의 모델이 이와 같은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가정을 세상 가운데 세워나가시고 이러한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너무 자기중심주의적인 삶을 동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 때로는 아내를 받아들이는 것이, 때로는 남편을 수용하는 것이, 때로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나의 십자가처럼 느껴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고 나를 부인하며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붙잡고 그와 같은 삶을 실천하여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안에도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의 모습 안에 담겨져 있었던 그러한 이기적인 욕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의 방향이 있기에 우리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삶에 허락된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저희들이 기꺼이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와 같은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다툼이 일어날 때도 있고 때로는 이혼에 대한 그러한 어떤 생각을 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허락된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 아래로 우리의 의지를 사로잡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